예수의 마들렌 작은 자매. 훗날 예수의 마들렌 작은 자매가 된 마들렌 위탱은 1898년 4월 26일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이 집안의 뿌리는 프랑스 동부 지방이고 마들렌 자신도 늘 애틋한 마음으로 고향 로렌을 떠올렸다. 자매 유년기에 관한 자료나 기록은 거의 없다. 가족 사진 몇 장만이 할머니의 작은 농장이 있는 수지에서 보낸 휴가를 상기시킬 뿐이다. 사진에는 마들렌이 염소젖을 짜고 있거나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작은 마을인 수지는 독일 국경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녀는 국경 양쪽으로 팽배하고 있던 증오와 긴장을 피부로 느꼈다. 자매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일찍 알아차린 것이 일치에 대한 열망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자주 말했다. 마들렌은 6남매의 막내였다. 오빠 둘은 어려서 일찍 죽었다. 마들렌의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었다. 매일 성체를 모셨는데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마들렌은 어릴 적부터 하느님께 일생을 바치기를 열망했다. 어려서부터 마을 주변에 사는 집시들처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넘쳤고 인간 문제에 민감했다. 마들렌은 그들이 너무 불행해 보였고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내 마음이 더욱 끌렸다고 회상했다. 북아프리카와 아랍을 몹시 사랑하는 마들렌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딸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었다. 젊은 군의관 시절 튀네지에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그는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디프테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를 구하려면 당장 혈청이 필요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약국이 50km나 떨어져 있었고 가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안 위탱 의사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하러 말을 타고 달렸다. 아이의 목숨은 건졌지만 본인은 부상이 악화로 장애자가 되어 30세의 나이에 군에서 퇴역할 수밖에 없었다. 퇴역 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서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아랍 국가들과 무슬림들을 늘 사랑하였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했다. 마들렌은 마음에 새겨진 이런 추억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음을 고백한다. 마들렌은 성심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업료를 면제받았다. 그 시기에 프랑스의 교회와 정부는 긴장 관계에 있었다.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폐쇄되기 시작하여 마들렌이 다니던 기숙학교도 1907년 국경 밖으로 이전했다. 막 사춘기에 들어선 마들렌은 스페인의 상세바스티안과 이탈리아의 상모레에 머물게 된다. 그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 구석에서 슬픈 생각만 하는 마들렌을 친구들은 미라라고 불렀다고 한다. 1914년 위탱씨 가족이 액상-프로방스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졌다. 로렌은 즉시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전선에 위치한 수지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피난을 가지 않았던 할머니는 1914년 10월 4일 집 근처에서 피살되었다. 마들렌의 두 오빠 예수의 수련자였던 줄과 앙드레는 군에 동원되었다. 1916년 몇 달 간격으로 오빠들이 전사했다. 성심의 수녀였던 언니 마리는 온 나라를 휩쓸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1918년 26의 나이로 죽는다. 언니가 죽을 당시 20살이었던 마들렌은 내면의 깊은 변화를 느낀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저는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었고 그것이 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시신 앞에서 한 줄기 빛처럼 순간적으로
또 다른 성향이 원래의 모습과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영환실을 나왔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쳤다. 1918년 이후에 마들렌을 알게 된 친구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항상 명랑하고 생기에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마들렌을 기억하고 있다. 전쟁 후 계속되는 시련으로 몹시 지친 부모님과 혼자 남게 된 마들렌은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된다. 하느님께 자기 일생을 바치려는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1921년 런네 바쟁이 쓴 샤를르 푸코의 전기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마들렌에게 환한 빛이었다. 마침내 자기의 길을 찾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쓴다. 이 암울한 시기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은 내가 꿈꾸던 삶의 이상을 찾게 해준 예수의 사를르 형제의 글과 전기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복음, 온전한 가난, 비천함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 사랑이신 예수 카리타스 말 그대로 넘치는 사랑.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예수의 샤를르 형제의 자취를 따라 같은 삶을 살도록 호가르나 사하라, 이슬람 땅으로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1925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마들렌이 어머니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어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1928년 마들렌은 도움을 많이 받은 성심의 수녀들의 부탁으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한 학교의 책임을 맡게 된다. 마들렌은 이 직무에 정성을 쏟았으나 저녁이 되면 살짝 문을 열어주는 한 수녀님의 도움으로 경당에 들어가 샤를르 형제의 자취를 따라 떠날 날이 오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낭떠의 습한 기운은 마들렌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몇 년 후에는 관절이 점차로 굳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의사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었는데 그중 한 의사가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나라로 가서 살라는 제안을 한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들렌은 사하라지요. 20년 전부터 가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이 계획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라고 권고한다. 마들렌은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지도 신부님을 만나러 간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반대하시던 지도 신부님도 진단서를 읽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라며 무척 감동하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알제리로 가시오. 거기서 당신의 도움을 청하는 한 사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시오. 그러나 거기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성소를 그렇게 반대하던 내가 당신의 출발을 받아들이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느님께 간청해 오던 징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성소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내 말을 명심해 두시오. 인간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가지고 감히 떠나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들렌은 허약할 대로 허약한 상태였지만 샤를르 푸코가 불가능의 스승이라고 즐겨 부르던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복음의 수많은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마들렌도 나약함을 통해 하느님의 힘이 드러남을 믿었다. 마들렌은 어머니와 안느라는 병약한 아가씨를 동반하고 마르세유에서 배를 탄다. 안느도 마들렌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본 한 친구는 며칠 후엔 3명이 다 들것에 실려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한다. 일행은 별탈 없이 1936년 10월 7일
알제리에 도착한다. 오래전부터 이 날을 고대했던 마들렌은 그들의 짐을 나르려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아랍 어린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그러나 마들렌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적대적인 눈길과 아랍 주민들과 유럽인 공동체 사이의 슬픈 장벽을 즉시 알아차린다. 실제로 프랑스인들은 한 세기 가까운 그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프랑스 영토로 생각했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에 정착하여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며 지배적이고 특혜를 누리는 계층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랍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는 가난한 이들로 유럽인들이 사는 동네와 떨어진 곳에 산다. 마들렌은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처럼 사는 법을 찾는다. 이런 모습을 유럽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수도자들마저도 불편해했다. 알제리에서 180km 떨어진 고원지대의 보가리 읍내에 사시는 프랑스인 사제 드클렉 신부님이 마들렌 일행을 만나러 오셨다. 솔직하고 대담하기로 소문난 그분은 바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랍 동네 한가운데 살게 한다. 마들렌은 기쁨에 넘친다. 마들렌은 아랍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 외에는 일정한 계획 없이 그곳에 도착한다. 그러나 도움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집은 금방 넘쳐난다. 간이 진료실을 운영하면서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줄 국을 끓인다. 마들렌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이들은 만나기 힘든 유목민들이다. 그래서 주간 중 3일은 유목민들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씩 걸었고 서로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 천막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마들렌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아랍인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려고 했고 사람들은 자기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그녀에게 감동한다. 하루는 한 이웃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군요. 당신은 정말 우리와 같군요. 하고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마들렌은 사막을 돌아다니기 위해 말 타는 법도 배운다. 루마티즘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들렌은 진정 하느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할 따름이다. 그런데 마들렌의 어머니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시고 몇 달이 지나자 프랑스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 사랑과 주님께서 맡기신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딸. 마들렌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딸은 떠나시는 어머니를 붙잡지 않지만 몇 년 동안 그래 끝났다. 너는 나를 버리는구나 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마음과 귓가에 맴돌았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들렌은 지쳐갔고 유혹의 순간들도 때때로 닥쳐왔다. 마들렌이 자신의 비참함과 죄의식에 심각히 짓눌러 있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름다운 꿈이었다고 표현한 사건으로 깊이 변화되고 큰 위로를 받는다. 꿈이었는지 영으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의 방문을 받았다. 한평생 마들렌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다. 돌아가신 후에야 바욤 신부님이 자매들에게 알려주었다. 신부님께만 말씀드린 이 사건은 마들렌이 깊은 내면을 흔들어 놓은 심오한 영적 체험이었다. 모든 일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제 앞에 낯선 서너 명의 거룩한 분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오른편 안쪽에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시는 성모님이 보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에 빛, 부드러움,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 어떻게 달리 묘사할 말이 없어요.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누구에겐가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저는 마음과 영혼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큼 깨끗하지 못하였기에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구석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엄두도 안 났지만 무엇인가 끌려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첫째, 둘째, 셋째 사람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성모님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골똘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좀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그 앞에 남게 되었고 성모님께서는 안고 계시던 아기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죄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열만 남았습니다. 마들렌은 자기 팔에 안긴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뢰와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발견한다. 나약한 갓난아기 모습이 하느님께서 당신처럼 가난하고 작은 이로 당신의 형제 자매 무슬림들을 만나러 가라고 그를 초대한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과 삶을 나누고 단순하게 사랑하라고 하신다. 1983년 누벨시 때 잡지와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다.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는 의외의 영성이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의탁, 약함, 온유와 기쁨이라는 특성을 우리 정신에 심어주셨고 자매들에게 영성적 어린이 정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과 마음의 젊음을, 영혼의 위대함과 겸손을 조화시킬 줄 아는 정신입니다. 보가리에서 시간이 갈수록 마들렌과 안네에게 의문이 생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집은 밤낮 없이 사람들을 붐비니 기도나 침묵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해 마들렌은 이렇게 쓴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성소는 봉쇄는 아니지만 무슬림 세계에 섞여 사는 관상 성소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성모님처럼 물질적 도움보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현존을 그곳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샤를리 형제의 성소입니다. 그분은 활동 속에서도 탁월한 관상가였습니다. 보가리에서는 이런 삶과 거리가 멉니다. 확실히 그곳이 종착지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니 눈을 감고 그분을 따르시오 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제 성소에 대한 혼란과 좌절로 고통스러웠습니다. 1938년 3월 어느 성당 축성식을 계기로 푸코 신부님이 무덤에 가는 순례단이 조직된다는 소식을 듣고 샤를리 형제에게 빚을 청할 목적으로 마들렌과 안느도 참석하기로 결정한다. 5년 전에 엘 아비 오드에서 예수의 작은 형제회를 창설한 바욤 신부님도 이번 순례에 참석한다. 투박한 모직의 수도복을 걸치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거쳐온 바욤 신부님의 모습은 마들렌에게 즉시 샤를리 형제를 연상시킨다. 마들렌은 신부님과 긴 시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다. 마들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기만 하던 신부님은 여자들이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라는 말만 던질 뿐이다. 바욤 신부의 신중한 성격과 마들렌의 솔직함은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은 평생 지속될 긴밀한 협력과 깊은 우정이 시작이었다. 보가리로 돌아온 두 순례자는 그들이 없는 사이에 드클렉 신부님이 당신의 동생 수녀와 그 공동체가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래서 안느와 마들렌은 보가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샤를리 형제가 자기들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음을 느낀다. 마들렌은 엘 골레아에서 사하라 교구장의 누에 주교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마들렌에게 자기 교구문을 열어놓겠다고 하셨다. 주교님을 다시 만난 마들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느 수도 공동체에 가서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청을 했다.
알제리 근처에 있는 배교의 수녀님들이 수련원에 받아주었고 누에 주교님은 1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서원을 하여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할 것을 권하셨다. 수도 생활을 늘 바라던 마들렌은 이번에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끄신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인다. 마들렌은 누에 주교님께 드릴 수도 생활의 초안을 서둘러 쓴다. 타만 라셋에서 투에렉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살았던 푸코 신부님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수도 생활이 초안이다. 샤를리 형제가 표현한 반은 유목 생활을 하는 수녀라는 생각이 마들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살려 모슬렘 유목민들과 우정을 맺으며 가능한 한 그들처럼 살고 그들 가운데서 기도하며 사는 작은 자매들의 삶을 구상한다. 1939년 8월 마들렌과 안느는 수련을 끝내고 서원을 준비하고 있다. 9월 4일 세계 2차 대전 선전포고를 듣는다. 누에 주교님께서 즉시 그들을 찾아오시어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사하라에 살고 싶은 열망이 아직도 있느냐고 물어보신다. 마들렌과 안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1939년 9월 8일 두 자매는 서원을 한다. 이날이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예회 창설일이다.